이 시간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앞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한 승천하실 때에 500여 명이 보는 앞에 승천했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많은 복음을 전할 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냥 전부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서로 물건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 없이 전부 이렇게 소유를 공유하고 나누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부부도 자기들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어쨌든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 땅판 값이 이것이 전부냐라고 해서 전부라고 하니까 네가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네가 속였다. 어떻게 네 마음이 사단이 가득해가지고 사단이 가득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느냐는 거예요. 네 땅은 네 땅이고 네가 팔아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뭐 얼마를 하나님 앞에 팔았는데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거죠. 그렇게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했을 때 즉시 아나니아가 엎드러져 혼이 떠납니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나서 그 안에 삽비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잖아요. 왔을 때 이 땅판 값이 전부냐라고 했어요. 네, 전부입니다. 어찌하여 주의 영을 둘이 그냥 꿰가지고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고 하면서 네 남편이 장사하고 장사로 간 사람들이 지금 문 앞에 이르렀는데 너도 내어 가리라. 즉시 그 베드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가 굉장히 이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무서워 이제 이런 죄 하나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땅을 팔아서 돈을 손에 쥐는 순간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다 팔아서 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딱 돈을 보는 순간 아까운 마음이 탐욕이 올라오는 거죠. 순간 사단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일부를 이제 감추고 나머지를 전부라고 이제 가져온 건데 그 사실대로 말을 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돈이 필요하고 해서 다 바치려고 했는데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이랬으면 죽임을 안 당했을 텐데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공모하여 같은 죄를 죽임당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죄를 지게 하는 주범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상에서 남을 험담하거나 사사로운 거짓말이나 과장되고 왜곡된 말들을 죄의식도 없이 아주 습관적으로 하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선택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무의식 중에 거짓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는 말들이 더
더 많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마음으로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죽임을 당했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아닌 그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고 눈동자처럼 바라다 보시는 하나님을 속인 죄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 뿌리 박힌 사단을 쫓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단이 쫓겨 나갈까요? 죄와 타락한 정욕의 밥을 버리면 됩니다. 모든 탐심이 마귀의 밥입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매 순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나 염려를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성령을 속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고요. 또 실제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를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의 것보다 이 마음 중심, 동기를 감찰하시고요. 너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속이는 사사로운 거짓말이나 외식하는 것들은 전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안 좋은 일은 전부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야. 전부 탓으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도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거짓의 근원을 밝히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란 거짓의 근원 또는 창시자를 의미하잖아요. 모든 거짓과 속임수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뱀의 혀는 두 개예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이제 뱀을 이렇게 봤는데 뱀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게 혀를 이렇게 내미는 걸 봤는데 두 개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에 그때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사단의 성질이 그 안에 딱 들어와 가지고 뿌리를 내렸고 그 후손들이 전부 마귀의 성질을 유전죄를 받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옛사람의 아비는 마귀예요.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면은 우리는 내 아비는 마귀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듭난 영이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나도 죽고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다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으면 옛사람이 혼적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 아비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생각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역사하지만 특히 가장 강력하게 독을 품어댈 수 있는 통로, 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혀는 몸의 지극히 작은 지체이지만 삶 전체를 불태우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강력한 힘, 능력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말에는
영이 역사하고 생명이 흐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흐르면 생명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말은 상처를 주고 영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의 복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이 말이 저주를 끌어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말입니다. 사단의 성품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아버지 입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혀로 주 아버지를 높이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죠. 이 시간 말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거룩하게. 그런데 이 같은 혀로 또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가면 가족들에게 일상에서 함부로 말하고 못마땅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과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거, 다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진짜 참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내 마음과 행실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혀는 속마음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듯 해야 하는데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심판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대신 네가 나서서 설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그 영혼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며 그냥 십자가의 사랑으로 흘러가도록 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알아서 각자 행한 대로 상과 벌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는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 사랑으로 지혜롭게 대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의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요 말조심이 아니라, 말조심은 내가 신경 쓸 때뿐이고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속사람. 내면에 심어진 모든 죄를 다 파버리는 회개를 하고, 마귀의 밥을 다 버리고 생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순간 사단이 마음과 입술을 딱 잡고 주장합니다. 거짓이란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왜곡하거나 거부하는 모든 태도를 포함합니다. 거짓과 위선은 영적으로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불순종하여서 그 후손들도 전부 사단의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과 딱 단절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영육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사단의 목적은 생각과 언행을 거짓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짓말을 즉각적으로 이 땅에서 심판하신 것은 초대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단호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것은 영계의 심판대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육으로 반영해서 나타내 준 것뿐이에요. 영계에서는 죄에 대해 즉각적인 심판이 주어지지만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사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신 후에 심판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을 할 때 바로 죽임을 당하는 공의의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영된다면요, 살아남을 사람 여기에 한 사람도 없어요.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반드시 너는 내가 회개시켜서 구원할 거야 라고 한 사람들에게는 때가 되면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과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연단하시죠.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증언해요. 즉각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내가 거짓말하면, 분노하면 여러 가지 심판이 바로 떨어진다면 벌벌 떨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의식하면서 감히 어떻게 함부로 재직했습니까? 그런데 그냥 바로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이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당장 심판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내 안에서 나를 바라다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한 모든 것은 전부 사라지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반드시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은 죽습니다. 회개해서 다시 소생시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거짓말은 단순한 말의 왜곡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는 행위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진리 되신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속성은 진리를 왜곡시켜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도 아직 멀었어, 좀 더 세상을 즐기다가 회개해도 늦지 않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거는 그냥 몇백 년 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천사처럼 겉보기에 좋은 것으로 가장하고 끊임없이 영혼에게 쾌락을 주고 또 정죄하여서 생명을 파괴하고 죽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끊임없이 거짓을 뿌리고 미혹해요. 반드시 거짓말한 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계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중상모략과 거짓 고발을 지적하면서 말과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무익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밖에서 하는 말들은 다 무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무익한 거예요.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는 육신의 소리, 거짓말, 비방, 중상, 모략, 불신앙, 조롱, 악담, 거짓말, 교만한 말, 자랑하는 말, 영혼의 해가 되는 부정적인 말들 전부 다 무익한 말이에요. 믿음의 말씀 밖에서 옛사람의 생각을 하는 모든 말들은 심판날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말은 상급을 받게 되고 정죄받는 말은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마음의 동기와 말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말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은 기록되고 평가되는 책임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농담처럼 한 독한 말이나 믿음 없는 말들은 전부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가끔 영전이로 짐이 무거울 때 순간 남을 판단하거나 육신에 쓸데없는 소리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사단의 공격을 받았고 즉시 뒤돌아서 제가 회개하면 바로 멈추는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상대와 이게 대화하는 중에 영전이로 짐이 무거울 때는 사실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말 실수.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침묵하거나 또 말을 절제하고 또 그것도 조금 어려우면 그 순간 지혜롭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말은 생명과 사망을 좌우할 만큼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거짓말로 부부가 죽임당한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후에 율례를 배웠다는 다윗의 고백이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아야 그 가운데서 회개하며 죄를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되죠. 우리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나님을 속이는 죄로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입만 벌리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나니아처럼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한 몸으로 맺어준 부부 간에도 서로 속이고, 부모 자식 간에 속이고, 형제와 이웃 간에 속이고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지옥을 향해서 부지런히 가고 있는 중이에요. 회개하고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행해야지. 네? 정직이 주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야 우리 천국을 향해 갈 수 있어요. 외식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뱀은 교활하고 속이는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은 사단의 성품을 가지고 도구로 영혼들을 해롭게 하고 죽이는 존재라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에 떨어지는 최종적인 심판과 정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악으로 탐욕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며 회개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최후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선포하는 이 목사가 얼마나 이 사명이 막중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살면서 또 경험되어진 거,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인정하면서 사실대로 전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죠. 지옥의 판결은 회개 없는 껍데기 신앙만 유지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실제적인 경고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진실하게 성령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예요.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여서 성령을 속이는 원인은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사단은 교묘하고 교활하게 거짓말하여 사람을 속이고 끝도 없이 미혹합니다. 진리와 비슷해 보이는데 핵심을 비트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정욕을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으로 바꾸고 왜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많겠지만 사단은 조금만 제줘도 괜찮아. 어떻게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해.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걱정하지 마. 그런 식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말씀보다 보이는 것과 감정에 더 치중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과 불평, 원망을 쏟아놓게 해서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게 해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은 사단은 거짓된 영적 체험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거짓 음성 엄청 많이들 듣거든요. 거짓 환상, 사단이 너무너무 거짓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고 말씀하는 거라고 속이면서 잘못된 길로 사단이 이끈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신령하게 포장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사단에게 가지각색으로 속임을 당하며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만이 속이는 거예요. 교만이 속여요. 교만할 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사단에게 속임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나 음성이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확신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요 자기 욕심으로 미혹된 것들이 많거든요. 사단은 진리보다 신비적인 체험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건 좋잖아. 눈에 반짝반짝 보이고 느껴지고 실제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그런 거를 인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욕심,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미혹하면서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말씀의 빛으로 죄를 드러내 회개하고 진리를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경험적으로 알면요 가짜는 그냥 분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대응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로 무장하고 전신갑주고 성령으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올라오는 죄마다 인정하고 마귀의 정체를 폭로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마귀의 정체를 폭로시킬까요? 거짓과 속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정체를 빛을 비출 때 보이니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마귀의 교묘한 거짓을 꿰뚫어보고 오감으로 느껴지는 영적 감각과 오감으로 느끼는 육적 감각이 아닌 영의 감각으로 그 감각으로 알게 되고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어둠은 빛 앞에 노출되며 힘을 잃기 때문에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경을 소리내서 많이 읽으면 빛이 임하여서 어둠의 영이 드러나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대적하면 쫓겨나가죠. 말씀 소리로 회개하면요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반드시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스럽고 견디지 못해서 결국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매 순간 완고한 고집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죄를 토설하고요,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때에 어둠이 사라지고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죄를 숨길 때, 고통과 죄를 자백할 때 오는 그 용서와 회복을 보여주는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은 죄를 숨기고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이 내면의 심한 고통과 그 메마름이 찾아와서 영혼육이 쇠약하게 느껴졌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야로 양심의 가책을 주고 영을 막 짓누르며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이 힘과 영역과 막 은혜가 다 빠져나가서 고갈 상태가 된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손이 누르는 이유는 회개로 인도하려는 은혜입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즉시 죄의 짐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사하셨다는 표현은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 그 죄악의 짐을 들어 옮기듯이 제거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을 때 영혼 안에서는 참 평안과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뜻을 이루시고자 숨겨진 죄를 다 드러내시고 그에 따른 대가와 공의를 요구하세요.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했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여서 죄를 숨기려 했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했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별개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대가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그 간음했을 때 관계를 해서 그 아이가 생겼는데 그 태어난 첫 아들을 병으로 죽입니다.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해가지고 욕을 보이죠. 이것은 다윗이 범한 간음죄가 자식들을 통해서 반복되는 것을 심은 죄를 거두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저주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가지고 복수하잖아요. 이것은 또 다윗이 저지른 그 우리아를 살인한 그 죄의 대가로 자녀들 사이 살인과 갈등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죠.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하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고 그러므로 그냥 완전히 이 궁궐을 점령하고 그러므로 해서 다윗이 막 도망가게 만들고 그리고 왕궁에서 공개적으로 아버지가 남겨놓은 10명의 후궁을 남겨놓고 갔는데 그 후궁들하고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동침을 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고 말년에 아도니아가 왕위를 차지하다가 실패하고 솔로몬에서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하죠. 이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짓고 시편 51편에 보면 진실한 회개로 제사함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셨지만 공의의 원칙에 따라 대가를 요구하셨어요. 그 결과 자녀들을 통해서 심은 죄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결과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자식 사랑한다고 육으로만 잘해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고 끊는, 그래서 자식을
저주가 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심은 것을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제까지 심은 결과라는 거예요. 저도요, 심은 죄 거두는 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많이 저에게도 경험시켜 주셨고, 정말 통회하며 그거 달게 받아가면서 고통 받아가면서 저도 회개하면서 거두는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성령의 조명을 받고 회개하고 지금부터 깨달았으면 회개하면서 성령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의 법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심어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회개와 자백으로 빛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바울은 거짓을 마치 더럽고 낡은 옷을 벗듯이 단호히 끊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진리를 적극적으로 말하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진리와 진실함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사단이 진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워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진실하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거짓을 버리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공동체가 정직을 기반으로 세워야 지체들이 서로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포장한 헌신은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지체가 거짓말을 하면 병이 든 거잖아요. 다른 곳까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 수술하든지 그냥 잘라내든지 해야 돼요. 다른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이 죄를 지었으면 빼버려.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나아. 지옥 가는 것보다. 손으로 팔로 죄 지었으면 잘라버려. 이것은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거짓된 죄들을 버리라고 교훈하시는 거잖아요. 정직은 진실한 말뿐만 아니라 삶 전체의 태도를 말하는데요. 거짓이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다면 정직은 예수님께 소속되어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언제나 담대합니다. 정직은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거짓에 지배받아 살기 때문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사람에게도 신뢰를 얻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좋고 스펙이 좋고 아무리 탁월하고 모든 것이 그렇다고 거짓말로 늘 거짓되게 사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함께 동역하며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고요. 사람은 사람의 눈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 목전 앞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골방에 집에 콕 박혀서 그 속에서 있는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빛이 임합니다. 이 거짓말은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정직은 느리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령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중심이 드러나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교회에서의 그 헌신, 봉사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한 것만 금은 보석으로 다 상급으로 쌓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간용하여 귀신들이 거짓으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 신이 다스리는 바벨론 시스템 아래서 잠자는 영혼들을 향해서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재림과 환난의 나팔을 불어서 영의 잠을 깨우고 회개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부터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는 통로가 정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은혜와 진리의 빛을 씨앗처럼 뿌려주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빛과 기쁨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자의 삶이 점점 밝아지는 빛의 길과 같아서 결국 완전한 밝은 빛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은혜, 구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거짓의 영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또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집착하는 모든 것들, 세상적으로 갈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만 갈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갈망하는 것들 다 탐욕 버려야 돼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날마다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반응하며 성령으로 사는 길만이 모든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행실과 삶에 빛을 뿌리고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거짓 없이 정직한 마음과 언행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